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 주의 손길 믿게 되고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려온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생명, 주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주님 나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이 이 시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 연약한 나를 주님을 쓰시네. 하나 둘 셋 헤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죄로 쓰시네. 나의 미래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보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두 사라져. 할렐루야.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건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우리 삶에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다시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두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다시 주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대신해 오직 주 둘 셋 넷 찬송할지어다 열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나의 능력 정말이요 나의 힘이 되시네.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 가운데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 반석이며 소망이십니다. 우리 걸음이 인도하신 분 되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맘 무거울 때에 주님만 바라보리.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변함없는 나의 주 영원히 신실하네.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어떤 상황 속에도 주는 항상 변함없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의심이 일어나도 주님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험한 폭풍 속에도 주님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어떤 상황 속에도 주는 항상 변함없네. 주님은 나의 능력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기쁨 환난 중에 내 노래 신실하신 주님 예수 나 신뢰해. 무거울 때에 주님만 바라보리.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변함없는 나의 주 영원히 신실하네.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주님은 나의 능력 둘 셋 헤이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기쁨 환난 중에 내 노래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만 의지해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기쁨 환난 중에 내 노래 신실하신
주님 예수 나실래 예수 나실래 예수 나실래 내 맘 무거울 때 주님만 바라보리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변함없는 나의 주 영원히 신실하네 하나님 내 반석 내 반석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주님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함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식량나무 타면 영원히 원치 않는 사랑 하늘에 두루마리 싸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로 비싸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얻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내가 누리기 원하오니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휴대폰 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오셨다면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여러분의 듣는 자세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맞죠 제가? 네. 그걸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하나씩 있죠. 소확행, 나만의 소확행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의 소확행은 생각해보면 가족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뭘 해도 행복해, 좋아, 뭐 이런 느낌은 잘 못 느껴요. 내가 너무 비관적이라서 그렇고 부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어딜 좋은 데를 가도, 무슨 여행을 가도, 아무리 좋은 경치를 바라봐도 나는 그냥 그다지 막 좋고 좋다 이런 거는 못 느껴요. 그런데 가족이랑 있을 때는 뭘 해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아내랑 있으면은 뭘 해도 좋게 느껴지고 맛있고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러면 소확행이 이제 가족이겠죠. 우리 아내가 있으면은 뭘 해도 좋고, 아내가 없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있는 게 소확행인 것 같고, 또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많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아요. 제가 방 안에서 불 꺼놓고, 우리 집에 미러볼이 있어요. 미러볼 모양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음악을 틀고 불을 켜면은 미러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짝반짝 합니다. 방 안에 불을 꺼놓고 그거 켜놓고 애들이랑 춤도 추고요. 또 아이들이랑 요즘에 또 잘하는 놀이는 프라이팬 놀이. 팅팅팅탱탱탱탱탱 프라이팬 놀이 훈이셋 뭐 이렇게 하고 놀아요. 그런 게 제 소확행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도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치킨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예능 보는 게 정말 나에게는 하루 중에서 가장 안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거. 짧게나마 힐링 여행을 가는 게 나에게 소확행이다. 그래서 더든 족족 그냥 여행을 가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친구랑 함께 손잡고 맛집을,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소확행도 있을 것이고, 쇼핑을 하는 게 소확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냥 어떤 계획이나 생각 없이 뇌를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그냥 보거나 게임 하거나 그런 것도 소확행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은 행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소확행의 종류들을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의 소확행들 속에서 관통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엮여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추려보면은 자유로워야 되죠. 자유, 또 안락함, 편안함,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이 아마 공통된 요소로, 단어들로 좀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좋은 단어들이죠. 안락함, 편안함, 재미, 즐거움 다 좋은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안락함, 편안함,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이 단어들과 상반되는 단어들, 부담, 불편, 어떤 희생, 아픔, 짐, 이런 것들은 배척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단어들이 내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 나는 이거 싫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거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지워주세요.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채워주세요. 이러한 경향성이 나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요. 자유로움과 안락함과 편안함이 시대 최고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고등학생들 장래희망으로 급부상하는 것이 있어요. 급부상하는 거 뭔지 아세요? 건물주 급부상하고 있답니다. 지금 장래희망 꿈으로. 아마 이 중에도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나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만 해도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다. 건물주가 얼마나 좋으면 신계에서는 이 4차원, 넘을 수 없는 4차원 벽 위에 신계에서는 조물주가 최고지만 인간계에서는 건물주가 최고다. 그래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최고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신의 영역보다도 건물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건물주를 넘어설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이나 어떠한 것도 없다. 왜 그래요? 왜? 앉아서 돈 벌고 놀면서 돈 벌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모든 부분을 소확행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편안하게 앉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다른 모든 시간이, 남아도는 시간을 내 다 소확행으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꿈 같은 그런 삶이에요. 이만한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세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 자유와 안락함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재미,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불편함과 부담과 아픔과 희생과 짐이 과연 하나님이 저주로 내리시는 것일까? 내 삶을 소확행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만이 축복이고 삶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일까?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얼마 전, 며칠 전 수요일에 우리 리더들, 우리 SOL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인물인데, 이 설교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니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니체 아세요? 프리드리 니체? 알죠? 아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죠? 니체 아실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무신론자로 딱 찍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거부감이 확 들죠. 신이 죽었다니, 사랑의 신 하나님을 죽었다니, 무신론자, 오만하구만,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구만, 아주 거만하구만, 저런 무례한, 저런 거만한 철학자가 어딨어. 그리고 거부감이 딱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어때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과 인생 허무하니까 오늘을 즐겨, 순간을 즐겨, 인생은 지금이야,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인생은 지금이야, 오늘 즐겨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이 불호고 어느 사람이 호감이 갑니까? 당연히 인생 지금이고, 인생 놀아, 순간을 즐겨, 허무하잖아, 그냥 오늘 주어진 즐거움을 만끽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호감으로 느껴지죠. 지금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즐겨, Let's fight tonight, 뭐 그러면서
make some noise 하면서 우 뿌잉뿌잉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예요. 이런 세대고 이런 경향성이 아주 짙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인생 허무하니까 오늘 즐겨, 오늘 놀아, 오늘 재밌게 보내, 오늘 즐거우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니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거만하기 짝이 없는 무신론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잠깐 의구심이 들었어요. 신은 죽었다? 왜 니체는 무신론자면 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해야지. 무신론자는 신은 죽었다 하면은 그거는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신론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니체에 대한 7주차 강의를 다 봤어요. EBS에서 하는 인문학 특강 해가지고 니체에 대한 7주 강의를 싹 다 봤어요. 다시 보기로 다 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니체가 뭔 말을 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철학이 어떤지 궁금한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보지 마시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 공부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그의 모든 사상을 함축한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궁극의 진리,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 참된 진리,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몸바쳐서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런 어떤 높은 것을, 고결한 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신을 포함해서 궁극적인 가치가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궁극적인 목적, 목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뭡니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내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니체는 허무주의의 대표주자예요. 니체가 허무주의를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갈 궁극의 목적이 없다면, 즉 허무주의의 시대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다 자살해서 죽어야지, 삶의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니체의 허무주의는 염세주의와는 달라요. 염세주의는 그런 거죠. 염세주의는 허무해, 그냥 끝내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끝내자, 이런 것들인데 염세주의와는 달라요. 허무주의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극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허무주의를 누리는 그런 삶을 니체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삶을 놀이로 만들어라.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니체가 무슨 말 썼지? 아무튼 그 말로 하면은, 그 원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여러분 잘 알죠? 웃는 사람 다 알죠?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모르 파티가. 아모르란 제목의 파티를 열어라는 뜻이 아니고 네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의 그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연자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 니체의 말을 따와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보면 그래요. 인생은 지금이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모르 파티야, 따따따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니체가 한 말이에요. 네 운명 사랑해라. 지금 너에게 깔려있는 운명을 사랑해라. 그거 누려라. 그런 거예요. 인생 지금이야, 이런 거예요. 춤추는 자가 되어라. 너의 지금 있는 상황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춤을 춰라. 이런 게 니체의 사상이에요. 허무한 인생,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 갈 바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은 듣자마자 거부감이 확 들지만, 인생 즐겨, 인생 지금이야,
이런 말은요, 우리 삶에 면면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팽배하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도요, 어쩌면 요것의 일환일 수 있어요. 어떤 대단하고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지 말고 그냥 너의 삶의 소소한 그런 확실한 행복들을 누려, 이거잖아요. 그게 뭐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았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허무주의를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디어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2학년이에요. 9살. 근데 재작년인가 교회 기도 제목을 낼 때 자기 기도 제목 써서 냈다고. 아빠, 나 기도 제목 써서 냈어. 뭐라고 써서 냈는데, 나 기도 제목이 있어 아빠. 뭔데?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자기 기도 제목이래.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수요일에 강의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물어봤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뭔데? 아빠, 나 아직도 시간을 지배하는 자야. 시간을 지배하고 싶어. 미디어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 첫째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우주정복이야. 아빠, 나 기도 제목이 우주정복이야.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 미디어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허무주의의 영향이 없다, 완전히 없다, 무결하다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물들어 있어요. 이미 다 물들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즐거운 게 좋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고, 재밌는 게 좋고요. 진지한 거 이야기하면 뭔가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러고, 진지충이라 그러고, 왠지 가까이 하기 어렵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면서 사색하고 뭐 아주 그런 것보다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낫고, 그죠? 예능 프로처럼 웃기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핸드폰 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허무주의에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꿈이나 궁극적인 가치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까지는 꾸죠. 그러나 그 위에 궁극적인 가치는 없어요. 왜 그 꿈을 꾸느냐? 없어요. 왜 돈을 버느냐? 없어요. 그 위에가 없다고. 궁극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저 오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허무주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게 허무주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신은 죽었다라는 사상을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허무주의 시대의 순간을 즐겨라라는 사상은 이미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체를 우습게 알았죠. 그저 오만한 무신론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니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의 사상이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다 잠식하고 있어요. 세상을 점령하고 교회마저 다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잔인하게 옷을 다 벗기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흠씬 두들겨 패서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 이 길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요 길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3명을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부터 33절을 보세요. 31절 뒤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보고 라고 나와 있죠. 32절에도 33절에도 보면은 그를 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는 제사장 레위인의 이야기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뭐 더러운 거 본 것 마냥, 뭐 누가 똥이라도 싼 것 마냥, 쓰레기라도 있는 것 마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쁜 일이 있었겠죠.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사람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도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죽어가는 사람, 억울한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피하여 지나갑니까? 왜 하필 피해서 지나가요? 엮이기 싫은 거죠. 연루되기 싫은 겁니다.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해야 돼요. 내 옷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귀중한 옷, 이 제사 의복, 저 사람을 안아주고 저 사람을 부축하면은 분명히 피가 묻을 텐데 이거 어떻게? 안 돼.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 내 힘이 얼마나 낭비될지 몰라. 안 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까마득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세 명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날 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를 보고라는 말입니다. 그를 보고. 세 명 다 그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인지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장착되어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인간이면 장착되어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죽어간다. 너 좀 도와줘야 된다. 너가 아니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 명 모두가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반응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그 언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저것 좀 해야 되겠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휴대폰 하느라고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길이 거기 하나만 있었겠어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시간대가 훨씬 더 일찍 갔으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길을 왜 지나갔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거기다가 왜 그를 보았냐고요. 하필 왜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피곤하니까. 내 안락함을 찾아서, 내 일상의 편안함을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늘 피곤하거든.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반응하고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핑계가 없어서 그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도 바빴어요. 그도 여행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게다가 수중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안락함을 포기하고 자기 타던 나귀에서 내려와서 그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웁니다. 태우면서 옷에 피가 묻었겠죠. 얼마나 피가 철철 흘렀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귀 안장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던, 나귀에 짊어지고 가던 그 모든 짐보다리에 다 피가 묻었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나귀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포도주와 자기의 소중한 기름으로 자기가 항상 밤마다 저녁마다 포도주 한 잔씩 하면서 소확행을 누리던 그 귀중한 포도주를 소독약으로 쓰면서 상처 부위를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치료 좀 해주세요. 자기가 치료하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돈 줄 테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돈이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일면식 없는 이 죽어가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 부담을 스스로 짊어집니까?
왜 그는 자기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팽개쳐버리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나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목적 없는 안락함보다 불편하더라도 부담되더라도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삶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울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을 즐기며 소확행으로 내 인생을 몇 면을 채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울부짖는 지체들,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는 지체들,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도 피하여 지나친 적은 없는지, 내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락함에 깊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뒤에 지체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배려도 존중도 관심도 없이 그저 나의 오늘만 바라봅니다. 아, 힘들어. 난 오늘 힘들어. 난 할 일 다 했어. 난 쉬어야 돼.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무엇라고 반응하십니까? 나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해봤자 변한 거 없어요. 누군가는 하겠죠. 저 언니가 할 거예요. 저 오빠가 할 거예요. 저 형이 할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겠죠.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내가 나서도 변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락함만 추구하면 모든 것이 막혀진 것처럼 보이겠죠. 영혼을 향한 열정은 길을 찾는데 말이죠. 내 안락함만 추구하는 그 냉담함은 모든 것이 막혀 보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길을 찾는다니까요. 사마리아인은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다시 와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돈은, 시간은 쪼개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왜요? 열정은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향한 순종의 열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은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알게 된 이상 그 일을 가만둘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 아무리 둘러봐도 다 편안해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부르지 않나 봐요.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네요, 목사님.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나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부르심을 찾지 못하나요? 내 삶의 안락함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가 싫으니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 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거리의 천사들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노숙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사랑의 집 같이 가자고 봉사하자고 광고가 나가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지체가 누나 배고파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밥 한 번 사주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까무잡잡. 물론 요즘 군대 좋아져가지고 애들이 때깔이 좋더라고. 그러나 어쨌든 힘들어요. 마음고생이 많다고요. 밥 한 번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엄청 힘들어하는 지체가 보인다면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어서, 내 시간을 내어서, 내 안락함을 위한, 내 편안함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어서 위로해 주는 것. 교육부서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광고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영혼들을, 교회학교 영혼들을,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기회, 얼마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새가족 반의 섬기가 부족해도요,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국밥잔치 봉사하자는 것도, 플러스 아트 섬기자는, 같이 섬기자는 그런 외침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지나쳐 왔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케냐 선교 같이 가자는 말도, 웨이크업 기도회 좀 나오라는 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자. 우리가 다른 건 못하고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같이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내 열정을 끌어올리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 열정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응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을 보필하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관원이 술에 독을 타면 그대로 왕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냥 그럭저럭 조금 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 있기 전에 그리스가 그 근동 지역을 다 제패했죠. 지중해 지역을. 그리스가 있기 전에가 페르시아예요. 그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대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영화 300 여러분 아시죠? 스파르타 그거. 그 영화 300의 스파르타 300 용사가 맞서 싸웠던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군대,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병사들이 페르시아 군사들이에요.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큰 나라에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술관원이었다고요. 이 큰 나라에서 궁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텐데 왕의 신뢰를 받는 술관원으로 일한다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인생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의 성벽이 불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변명거리, 그런 어떤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나 왕에게 허락받아야 돼. 왕에게 허락받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왕에게 허락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 나는 할 수 없잖아. 난 이미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 너희들이 좀 해. 니들이 좀 해. 거기 있는 너희들이 좀 해. 난 여기 멀리 지금 떨어져서 내 삶을 누리고 있잖아. 난 큰 일을 해야 돼. 나는 왕을 보필하는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이미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도 안락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온 삶이 다 편안함이에요. 안락함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들짐승과 도적대들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모든 안락함을 벗어던지고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누구 시켜도 되고 기도만 해도 되는데 그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열정이 그를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든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삶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백성들은 얼마나 안 따르는 줄 아세요? 말을 안 들어요. 느헤미야는 울더라도 이 부담을 짊어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목적 없는 안락함보다,
불편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아니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 있는 열정을 느헤미야는 택한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락함의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요. 저의 부르심은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기가 참 어려워요.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이 설교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설교 준비가 한 주 한 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된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막 비난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들의, 제가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다 옳았고 나를 비난한 그런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옳은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상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울었던 날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말을 할 정도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설교에 불만을 가진 것 아닐까,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 그 고민 때문에 얼마나 이 자리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4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하는 동안에 집중 못하면은 저는 무서워요.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좀 마세요. 휴대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신경 쓰인다고요. 설교를요 사무실 가서 모니터링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됐나? 뭐 이건 부분 좀 고쳐야 되나? 내가 여기를 안 봤나? 저기를 안 봤나? 이걸 맨날 확인을 합니다. 부담이고요, 힘들고요, 불편합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자리가 저를 복되게 합니다. 이 부담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목회가 좋아요. 힘들고 외롭더라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 청년부 목회 안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죠. 안락함의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늘어나요. 굉장히 커집니다.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팅팅팅팅 TV 보고 게임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고 아빠랑 놀아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재미있어요. 저도 게임 좋아하고 저도 예능 프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게 좋은 거예요. 소확행은 조금만 주어져도 돼요. 아예 없으면 좀 힘들겠지만 조금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목적 없는 안락함보다 아프더라도 불편하고 부담되더라도 거룩한 목적, 선하신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 내게 더 복되다.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TV만 보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아파서 울더라도 땅을 갈면서 기경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가슴 아파서 속상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 몇 명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허무주의에 빠져서 안락함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던 여러분의 마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고, 피하여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청년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뭔가 내게 부르시는 그것을 찾아서 나아갈 변화의 불씨만 지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고 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피하여 지나가시는지, 아니면 그를 보고 그에게 달려가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시는지. 어떤 종류라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도 단 한 가지라도 좋아요. 한 가지라도 집중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 없는 안락함보다 불편하더라도 부담이더라도 목적 있는 열정이 낫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끝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목적
목적 없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내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영혼이 울고 있는 자리를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 없는 안락함보다 목적 있는 불편함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닿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목적 없는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혼 건지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찾아가던 그 인생, 그 삶에서 주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불편하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영혼을 향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러스 아트가 앞에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부르심,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부담이더라도 불편이더라도 그 일을 짊어지는 우리 꿈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하여서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하여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꿈청, 꿈꾸는 교회,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내 안락함에서 벗어나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공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